오늘 함께 은혜 나눈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입니다. 1장 1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 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아멘. 오늘부터 고린도 전서를 가지고 아침마다 은혜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서신서죠. 누가 썼을까요? 모든 서신서의 앞부분에 나와 있는 것처럼 바울이라고 했습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의 서신서 중에 고린도 전서죠. 언제 썼느냐? 3차 전도 여행 중에 에베소에서 기록을 하였습니다. 3차 전도 여행 중에 기록했는데요. 근데 고린도 전서를 자세히 보면 특히 5장 9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했습니다. 이것으로 추측해 보건대 고린도 전서가 있고 이제 뒤에 후서가 있죠. 근데 앞에 다른 편지가 하나 더 있었던 것으로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연도로 보면 55년에서 56년경 바울의 3차 전도 여행 중에 작성된 것으로 그렇게 보게 됩니다. 누구에게 썼느냐? 고린도 교회에 쓴 편지죠. 고린도 교회는 2차 전도 여행 중에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입니다. 그래서 2차 전도 여행 중에 고린도에 사도 바울이 1년 반 18개월 정도 머물면서 세운 교회죠.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에 대한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어떨까요? 애정이 있고 관심이 있었던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라는 도시는 여러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특징이 교회에도 나타나는 것이고 상호 영향을 주고받게 되는 거죠. 특히 고린도는 항구 도시입니다. 무역의 중심지죠. 그래서 항구 도시, 우리나라도 인천이나 부산이나 그렇게 볼 수 있죠. 항구 도시의 특징 중에 여러 것이 있겠지만 가장 큰 특징은 다른 외국인들이 모인다는 거죠. 다양한 인종이 모입니다. 그러면 다양한 인종이 모인다는 건 다양한 종교가 모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종교를 가지고 이동하죠. 웬만하면 잘 안 바꾸잖아요. 그래서 다양한 우상들, 다양한 신들이 고린도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많은 신전, 특히 아프로디테 신을 섬기는 신전과 우상이 많았던 도시죠. 그래서 그 신전에서 일하는 여자 사제들, 사제라고 표현했지만 몸을 파는 창기들이 1000명 이상 있었던 걸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고 그 신전에서 우상을 숭배한 고기를 팔았다고 해요. 그래서 먹는 것, 잘 먹었던 도시라고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문란하죠. 몸을 파는 창기가 1000명이 넘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당시 다른 표현에도 고린도 사람 하면 문란하고 성적으로 굉장히 좋지 않은 표현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고
또 웅변과 인간의 지혜를 즐겼던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55년에서 56년, 2000년 이전 그 시대에 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한 번에 수용될 수 있는 극장이 있었다고 합니다. 극장. 그것뿐만이 아니고 헬라의 신들의 영향을 받아서 고린도 사람들은 몸을 꾸미는 걸 그렇게 즐겼다고 해요. 거기다가 경제적으로 괜찮은 삶, 25만 명의 시민이 있었는데 한 시민당 2명 이상의 노예를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정말 제 이 설명만 듣고도 느껴지시죠? 어땠을까요? 죄가 정말 많았겠구나. 죄가 많았겠구나. 근데 저는 고린도 그 당시 이 도시의 특징들을 제가 이렇게 적으면서 보면서 드는 나라가 있었어요. 어디일까요? 어느 나라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인문학, 사람의 지식을 즐기고 먹는 것. 요즘 TV 틀면 뭐가 많이 나오죠? 먹는 것. 어떻게 요리하고 어떻게 맛있게 먹을까? 먹는 것을 즐기고 몸을 꾸미는 것. 우리나라 분들 참 많이 꾸미시죠. 그리고 극장, 뭐 극장은 다른 얘기일 수도 있고요. 어쨌든 다양한 민족이 모이고 다양한 종교가 모이고 경제적 부 어느 정도 사는 것 같고요. 우리나라랑 참 비슷하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있는 문제들이 우리나라 교회와 우리나라 사회에도 많은 부분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고린도 전후서의 주된 이유는 집필하게 된 목적은 이러한 고린도의 많은 문제와 이러한 것들이 교회 내에서도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 내의 문제, 분쟁, 무질서, 의문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하나하나 답하고 해답을 제시하는 것이 고린도 전후서의 내용입니다. 중심 사상은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것이냐?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사랑으로 행하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문제의 원인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닌 것을 문제의 원인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럼 해답이 뭘까요? 내 삶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한다. 그러면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 서신에 앞으로 계속 이제 볼 텐데요. 전체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다른 말로 반복되는 문장이 있어요. 뭘까요? 오늘 본문에서도 2번이나 반복됩니다. 1절에서도 반복, 2절에서도 반복되고 4절에서도 반복돼요. 바로 예수 안에서입니다. 예수 안에서. 제가 한번 로마서부터 쭉 찾아봤어요. 예수 안에서, 물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표현도 있지만 예수 안에서라는 영어 성경으로 in Christ가 몇 번 나올까? 이 문장이 한번 세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제가 정확하게 세지 못했을 수도 있지만 이만큼 나왔어요. 70번이 넘었어요. 71번. 로마서에 14번, 우리가 보는 고린도 전후서에 10번 정도 있고요. 저 뒤에 에베소서에 12번. 나머지 다 이제 합산해봤더니 70번이 넘는 동일한 문장. 한국어 성경으로 예수 안에서.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모든 사역의 동기, 원동력, 어떻게 이러한 엄청난 업적을 이룰 수 있느냐? 그가 예수 안에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일했고요. 예수 안에서 전도했고, 예수 안에서 신유의 은사를 행했고요. 예수 안에서 그 엄청난 전도 여행들을 로마행까지 그가 감당했던 사람이었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도 어떻게 보면 그의 업적을 보면, 그의 살아온 행적을 보면 교만해질 수 있었어요. 죽은 자까지 살렸고요. 병고침 많이 일어났죠. 이적과 기적들. 그래가지고 사도행전 14장 같은 데 보면은 심지어 소를 가지고 와서 바울에게 제사하려고 해요. 신이다 라고 하고 사람들이. 그때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하죠? 옷을 찢고 소리 지르죠. 니들 뭐 하는 거냐고. 나 신이 아니라고. 너희와 같은 사람이라고. 어쩌면 조금 덜 부정함으로 막 적극적으로 하지 마세요. 이걸 좀 적극적으로 하지 않음으로
스스로 높일 수도 은근히 높일 수도 있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전혀 그러지 않아요. 자신을 높일 이유가 없고요. 스스로 영광받을 이유가 없었어요. 왜? 그가 in Christ, 예수 안에서의 사역이었기 때문이었죠. 예수 안에서 행했고 그 모든 이적과 기적들이 예수 안에서 일어났어요. 그래서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오히려 그 이적과 기적 앞에 너무나 더 잘 알게 되는 인물이었다는 거죠. 사람 사이의 관계는 어땠을까요? 고린도전서 16장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예수 안에서 사랑한다. 사람을 사랑하는 것도 그냥 인간적인 그 수준이 아니고 저 사람을 예수 안에서 사랑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배신을 하고 떠날지라도 사도 바울이 그렇게 낙심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한국어 번역은 같지만 영어 성경을 자세히 보면 이 예수 안에서를 다른 문장으로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바로 in Christ와 함께 동일하게 에베소서와 갈라디아서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with Christ. 뭐죠? 예수 안에서도 맞지만 어떻게 해요? 예수와 함께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물론 한국어 성경은 비슷하게 동일하게 예수 안에서를 기록했지만 영어 성경을 보면 더 넓은 의미를 우리가 추측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예수 안에서 살아갔던 사람이기도 하지만 더 넓은 의미로, 더 구체적으로 예수님이랑 살았던 사람이에요. 끝까지 예수와 함께 쓰임받고 예수와 함께 일했던 사람으로 볼 수 있겠죠. 감옥에 갇혔습니다. 누구와 갇혔죠? 예수님이랑 갇혔어요. 매 맞아요. 예수와 맞는 거예요. 굶주려요. 예수랑 같이 굶주리고 있어요. 예수랑 같이 파선하고 예수와 함께 낙심할 만한 모든 상황을 그가 맞닥뜨렸다는 거죠. 그래서 그가 끝까지 그 복음의 열정과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었던 사람이라고 우리는 결론 내릴 수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이 변화되길 소망합니다. 현실적인 변화, 더 나은 삶의 모습들, 그것도 구하십시오. 하지만 그것을 관통하고 뛰어넘는 사도 바울의 태도, 인생을 살아가는 그가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느냐? 예수 안에서 예수와 함께, 예수 안에서 예수와 함께 사는 이 삶을 기도하고 바라는 성숙함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오늘 살아가십시오. 고난당할 상황입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그 어려움을 당하십시오. 예수님과 함께 파선하고 예수님과 함께 돌을 맞았던 사도 바울과 같이 우리가 그렇게 하루하루 모든 것들을 내가 주님과 동행한다는 그 확신 가운데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with Christ, 예수님과 함께 가정을 돌보시고 예수님과 함께 업무를 처리하시고 예수님과 함께 자녀를 돌보시고 요리를 하시고 모든 삶의 크고 작은 일상을 주님과 함께 살아가십시오. 묻고 그분께 도우심을 요청하고 도움을 요청하고 그분과 함께 살아간다는 확신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좋으신 주님께서 때를 따라 필요한 지혜를 따라 필요한 것을 돕는 성령의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유언과 같은 말씀, 마태복음 28장은 바로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너와 함께하리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인정하고 잊지 않더라도 때론 느끼지 못해도 우리는 이미 예수 안에서 예수와 함께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삶, 세상을 이기는 능력, 사도 바울이 모든 것을 해낼 수 있었던 그 원동력, 예수 안에 있습니다. 그 주님과 동행하는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모든 지구촌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